비판인가 사랑인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유기성 목사님이 인터넷에 컬럼을 자주 올리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올린 내용을 제가 요약 발췌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때때로 인터넷에 컬럼 쓰기를 시작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따금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말이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비판하는 글들이 난무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비판할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하기는 쉽지만 비판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비판받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나를 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무슨 말씀 의미하는지 아시죠? 비판을 하는 거는 쉽습니다. 또 맛있어요. 잠언에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남 얘기를 해야 좀 이렇게 좀 맛깔스럽고 또 말이 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 비판받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비판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죠. 말은 쉽게 하는데 내가 당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해요.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않던가 그래야 될 텐데 쉽게 말하고 비판받는 거는 싫어하고. 특별히 그 목사님의 문장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뭐냐면요, 남을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비판받는 입장에 서면 가장 견디지 못하고 예민해진다라는 것. 그런 경우 종종 봤습니다. 막 어떤 시간에 막 비판을 강하게 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안에 바른 판단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잣대가 자기에게 왔을 때 정상적인 반응은 어이코 내가 잘못했네요 하는 게 맞잖아요. 본인이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신에게 향하면 아이고 맞네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비판을 잘하는 분들이요, 자신에게 그 잣대가 향해지면
굉장히 못 견뎌야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위선적인 겁니다.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비판에 대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아마 이 비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모든 분들에게 다 걸리는 가장 빈번한 죄일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가 실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저도 설교할 때 자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 양심을 걸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주된 죄가 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영적인 문제가요. 주로 비판의 말들이 나와요. 두세 사람. 교인들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잘 이야기하다가 비판적인 말로 흐르기, 특히 여기 없는 사람을 향한 비판적인 말로 흐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마 66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 말에 대한, 이 비방에 대한 교훈 또는 경고의 말씀을 거의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비방의 말이 흔한 죄이면서도 영적으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좀 인용을 하면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람의 이 죄의 영역 가운데 이 입술의 죄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길들여지지기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입술에 죽이는 독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입술로 좋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대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이 입술로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게 마땅치 않다. 어떻게 한 수도꼭지에서 동물과 샘물이 같이 흘러나오겠느냐. 동물은 동물이고 생명의 물은 생명의 물이다. 너희 입술은 하나님의 살리는 그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그 회개의 영역이 입술의 죄였습니다. 내가 부정한 입술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여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때 드러나는 죄가 부정한 입술의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타까워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로에서 수출 하나 꺼내다가 상징적이죠. 입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내 악이 사해졌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하면서 선지자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과 연계돼서 보아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그냥 들으세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남을 재는 그 잣대로 너희가 잼을 당하리라. 뒷부분은 제가 의역했습니다. 비판받기 싫니? 그러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왜냐?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로 그대로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비판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부메랑 아시죠? 저 호주 원주민들의 사냥 도구인데요. 던지면 구조상 다시 돌아와요. 근데 주님께서 비판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남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남을 재는 그 잣대가 남에게만 재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잰 그 판단대로 말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올 것이니까 비판받기 싫으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남을 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경험을 아마 거의 다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비판받는 입장에 서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언젠간 그 말을 했던 그 비판을 그대로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의로운 양, 뭐는 어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서 제가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왜 지금 내가 이러한 왜 경우 없는 일을 당할까? 말씀을 비춰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공정하셔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남의 경우에는 정말 환하게 보면서 나의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못 보면 답답한 겁니다. 내가 혹시 그러지 않았나 살펴보면요, 아마 거의 그런 경우일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제가 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요 경우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남에게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틀렸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부보다는 충직한 책망이 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충직한 마음으로,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좀 이분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랑한다면 충직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지하는 바른 권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가 잘못 가고 있는데 방치하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미쳐버려요. 여기 상처 났는데 방치하면 골마서 잘못하면 온몸에 폐혈증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로서 분명히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바른 권면과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비판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비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보면 주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무엇이 바른 권면인지 주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서 첫 번째 교훈을 좀 발견할 텐데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을 잡아다가 머리채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다그쳐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명확한 분명한 죄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명확한 율법의 조항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를 쓰셨어요. 뭐를 쓰셨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본에는 그들의 죄목을 기록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긴지 아닌지는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쓰시니까 자꾸 재촉해서 물으니까 일어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그래, 쳐라. 그 대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앉으셔서 땅바닥에 계속 쓰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기, 기세 등등 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돌을 놓고 어른으로부터 젊은 자까지 조용히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장면이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 기세 등등했던 얼굴들이 힘이 쫙 빠지면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현행범, 너무나 명확한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죄, 율법의 정죄의 그 헤드라이트를 여인에게 그냥 쏘아붙이면서 막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향했던 그 헤드라이트의 방향을 싹 돌리신 겁니다. 너를 봐라, 이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그 빛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자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들의 양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과 같은 죄가 너에게는 없냐? 수많은 것들이 지나갔겠죠.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이 돌로 여인을 쳐야 되냐? 너를 쳐야 되냐? 갑자기 그 상황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하나 돌을 놓고 조용히 빠져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판에 대하여 원하시는 첫 번째 교훈을 보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뭐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너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너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자가 되라. 너는 정말 그 돌을 던지기에 합당한 자이냐? 이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 이 여자 잘못했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 안에는 이 여자와 똑같은 게 아니 더 큰 게 들어있는데, 네가 만약에 이 돌로 여자를 친다면 동일한 잣대로 너도 맞아야 돼. 만약에 이 땅에서 맞지 않으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칠 거야. 왜? 본인이 한 대로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많이 먹잖아요.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판단을 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판단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막, 제가 가끔 이제 뉴스 기사 보면, 이제 기독교 계통 신문 보면요,
별의별 비판을 당합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 계통의 당당 뉴스 이런 거 보면요, 목회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가슴이 시릴 정도의 그러한 비판을 하는 칼럼들이 올라오고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요. 참 가슴이 아프고 막 찔려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판의 칼날을 가는 당사자가 과연 그 내면 안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쓸까? 보통 운동권들 있잖아요. 부조리와 이 정부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막 운동하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다는 걸 외쳐야 되는데,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요, 그렇게 소리치면서 물러가라 잘못됐다고 하는 그 본인 안에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똑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똑같이 잘못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보지 못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다시 저런 상황이 되면 이율배반적으로 본인이 말한 대로 안 되는 그 모습을 인정하면서 같이 살아요.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다, 가증한 자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약 성경 다시 통독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뻔한 말씀인데 갑자기 궁금증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부분을 열어주기를 원하실 때 저한테는 궁금증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베드로의 배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그 흐름을 보면 주님이 미리 예견하십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 두셨지? 베드로는 왜 실패를 했지? 이런 의문이 잠깐 들었었는데, 어제 설교문 정리하다가 주님이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볼 때부터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초석 그리고 수장으로 미리 점찍어둔 자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열심이거든요. 특심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릇이 커요. 자, 베드로 안에 그 열심과 어떠한 율법적인 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귀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맹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면인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기는 한데, 그러한 스타일의 맹점이 뭐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쟤 왜 저래? 그 내면 안에는 영적인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지만 상처를 쉽게 줘요. 특히 지도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칼을 휘둘면서 상처를 많이 줘요.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 어떤 우월의식, 이러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는 하나님이 리더로 쓸 수 없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있다고? 아니야.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1번이면 실수입니다. 2번도 눈 감아줄 수 있어요. 3번은 이거는 완전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됩니다. 얘네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만큼은 아닙니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만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끌려가고 로마 군병들이 몰려들고 엄청난 권세들이 예수님을 막 몰아갈 때 갑자기 초라해졌죠. 그런데 그 여인 하나가, 그것도 종인 여인 하나가 너도 나사렛 도당이지? 너도 저자와 함께 있었지? 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 나중에는 막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저주하는데 내가 저자를 전혀 모릅니다. 하는 순간 꼭기요 하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뛰쳐나가 통곡하며 심히 울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잘났다고? 너는 아니라고? 정말 그럴까? 너 열심인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너도 어떤 상황이 되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야. 너 그거 인정하고 겸손해야 너 내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참 재미있는 거는요. 그 실패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성공한 다음에 쓰신 게 아니라 깨진 다음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성경적인 진짜 신앙인은 남의 허물을 보기 이전에 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진짜 리더는 수지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진짜 리더가 되려면요, 제가 정말 내 안에 허물을 보고 먼저 내가 애통해하고 내 속에 있는 대들보를 뽑는 내 속의 허물을 정말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을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봐도 말씀을 하실 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봐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안에 죄를 봤어요. 먼저.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봤어요. 그렇게 막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안에 들보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형제 자매의 문제가 보여지잖아요. 그때 내 허물을 뽑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어떤 것을 권면할 때 공손하고 겸손하게 나갑니다. 왜냐? 너나 나나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뽑고 난 다음에 나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잖아요. 어떤 마음의 태도가 되는지 아세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요. 그리고 강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에 깔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채 미움, 분노, 판단, 정죄의 태도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 허물을 뽑은 다음에 나도 죄인이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열심히 하자.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도 기도해 줄게. 하면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먹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 분노, 판단, 정죄의 말로 이야기하면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 말의 내용을 듣기 이전에 그 안에 깔린 태도를 듣습니다. 그거를 베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좋아? 좋아요? 이 말과 좋냐? 좋아? 좋아? 웃기는. 죄송합니다. 좋으세요? 아, 웃으시네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깔린 이 마음의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권면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안에 너의 들보를 뽑지 않을 때 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외식하게 되는 상태다. 네 마음에 미움, 분노, 판단, 정죄의 마음, 그 마음으로는 형제를 도와줄 수가 없어. 하지만 네 안에 들보를 뽑으면 너는 겸손해질 것이고 너는 온유해질 것이고 그 마음으로 권변하면 상대가 들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딱 그때도잖아요. 권면하지만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너 자신도 같은 상황이니까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해라.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고. 여러분 누군가 잘못을 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요. 만약에 내가 나의 교만함, 나의 어떠한 잘못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가 회개한 영역의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죄가 깨달아져요. 나는 여기서 그냥 회개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라고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데 유 메시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어땠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그런데 듣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문제를 봐요. 기독교 역사상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이러한 경우로 일어난 적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도 대부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발단이 그로부터 4년을 거슬러 올라간 1903년 원산부흥운동입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 7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의과대학 수석 졸업자들, 의사 출신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캐나다 의사 출신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잘 안 맺혀졌다고 그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하디 선교사의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안에 있는 우월의식, 많이 배웠다고 하는 교만함, 그것 때문에 은혜를 가로막아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다. 너 회개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조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하디 선교사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굴욕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산 집회 때 하디 선교사가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사역이 안 된 게 조선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만했고 백인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교만 때문에 사역이 안 된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함께 있었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회개를 했대요. 비춰진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모여있던 조선 교인들이 서양 선교사, 콧대 높은 서양 선교사가 내가 교만했다고 그러고 내가 우월의식이 있었다고 하고 나 때문에 안 됐다고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생전 처음 따뜻한 성령의 감화를 느끼면서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산 부흥입니다. 그게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4년 뒤 1907년도 평양에서 사경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도 하루 이틀 은혜가 안 됐대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 서더니 내가 실은 내 친구의 유산을 띄어먹고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한 순간 갑자기 모인 회중들이 막 회개하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대부흥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발단이 뭐냐면요. 너 도둑질했지? 너 교만했지가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하디가 자신의 교만함을 애통해야 할 때 길선주 장로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아파하는 아이 메시지를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추시면서 진정 회개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내 눈에 들보를 뽑아라.
그리하면 밝히 보고 형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요, 주님은 그 사람의 빛을 높이 드셔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거룩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비판의 칼을 들고 휘두르는 자가 된다면 오히려 교회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온 이 당사자들은 평민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지체 높은 사람들이겠다는 거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고 먼저 회개하는 진정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왜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현장을 보면요, 여인을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죄를 폭로하고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가를 밝힌 다음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살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비판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고쳐주겠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 열매가 내 들보를 뽑지 않을 때는요, 결국 죽이게 만들어요. 그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잘못된 나무를 뽑을 때 그냥 뽑지 않고요, 사람들이 날마다 그 나무한테 가서 막 저주한대요. 그러면 한 달만 지나면 나무의 뿌리가 마른대요. 여러분, 사람이 비판에 마른 사람을 죽이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했던 권면은 회개를 일으키는데 비방의 말로 들으면 상처가 되어 죽이잖아요. 비방의 말이 끝이 죽이게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비방은 나쁜 죄다. 왜?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그리고 그 말을 막지 않고 듣는 자, 그리고 그 비판의 대상,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비판이 살인보다 더 나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이는 결과.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여인과 주님 둘만 남았을 때,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주님이 여인에게 했던 말을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의 차이를 보세요. 자, 10절 11절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디 갔니? 모릅니다. 다 갔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 대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는 나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치라고 한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살아있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법의 잣대로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본인이 품어버리고 십자가로 품어버리고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을게. 그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나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살아나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똑같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기보다는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참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리더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발언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래요. 법적으로 다 맞대요. 의장, 무슨 법에 따르면 그거는 이겁니다. 맞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라는 거예요. 법을 들이댈 때 그 말이, 그 잣대가 살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실은 죽이려고 만든 법이 아니죠. 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데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죽어. 그게 문제야, 그게. 여러분, 말을 하시죠. 저도 말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살리게 만듭니까? 죽게 만듭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막 정죄하게 만들어서 눌러버립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나 너 살려줄게. 내가 하는 말이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은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이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의 사도로서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만 가면 산다.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자들이 바로 잡혀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저 사람이 가면 살아. 그분이 좋지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가면 다 움찔하고 다 긴장하고 다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6장을 읽으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과 이렇게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권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꾸어줘라. 그리고 비판에 대한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줘라.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너희는 막 찌르는 자가 되지 마. 너희는 싸우는 자가 되지 마.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베풀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이해하고 겸손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네가 말한 대로 용서해주고 네가 부어준 대로 너에게 갚아주고 네가 은혜 베푼 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채워줄게. 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처럼 은혜를 베풀고 살리는 자가 되어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 이 주의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오늘 두 가지 교훈.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맨날 그냥 혈기 부리는데 알고 봤더니 수지선언목자교회 신청권자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끝난 거예요. 글렀다. 왜요? 아니잖아요. 왜? 본인이
칼에 맞았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거기에 굉장히 적용할 게 많아요. 주로 부모에게 이렇게 이런 입장의 말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막 거의 막 군대식으로 막 칼로 자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배우자가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속에 피를 흘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때에서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도록 축복의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네, 이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자신에게 먼저 축복하세요. 내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너는 어떤 시련이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안에는 상처가 많고 하나님, 내 안에는 아버지 거칠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의 아내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는 상처를 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잣대를 들이대지만 실은 내 안에는 더 큰 것들이 있음을 내가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들보를 뽑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너의 들보를 뽑으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돌을 들어 던지기 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위선자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밀식하는 자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될지어다. 너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유하길 원합니다.
먼저 내가 애통하게 가슴을 치고 내 속에 대들보를 뽑는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했던 수많은 것들, 상처 주고 아버지 깨어지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로 말미암아 생긴 많은 아픔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교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들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이여 안아주시고 그 안에 박혔던 많은 비판의 비방의 화살들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덕을 세우도록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